자, 먼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0장 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춥지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다행입니다. 저는 요즘 영어 공부를 좀 하는데요. 영어 공부를 그냥 하는 것보다는 소설책을 하나 읽으면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 전에 읽었던 그 쉑이라는 오두막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책을 영어로 한번 읽어봤어요. 저 혼자 읽을 수는 없고 파파고의 도움을 좀 많이 받고 또 우리 번역본이 있으니까 그것을 참조해서 읽기는 읽는데 이게 서툰 영어를 해석하면서 읽으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한 2달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2달 정도 걸렸는데 근데 이런 잘 모르는 이런 영어로 읽으면은 한 가지 도움이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냥 우리말로 읽으면은 휙 하면서 뭐 한 몇 시간 하면은 몇 시간 한 하루 정도나 이렇게 하면은 끝날 것을 한 2달 걸려서 이렇게 읽으니까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내 머리에 문장들이 남아도는 게 많아요. 내가 오래 읽어요. 그러니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같은 것을 읽어도. 그 책에서 나오는 주인공인 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고를 당해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많이 얘기를 한 사람이 그 사라유라고 나타나는 어떤 여성화되어 있는 성령하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 책에 넣어놨는데 역자 후기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정말 이런 사람이 있었는가 해서 정말 이 사람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해서 찾아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그 책에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맥이라는 주인공이라는 사람은 실제 인물이 아니고 내가 순전히 만들어낸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 소설이다. 그런데 소설이기는 소설이지만 자기가 엄청 고난을 겪으면서 자기가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많이 나눴대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게 소설이긴 소설이지만 거의 진실에 가깝다.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한테 많은 얘기를 듣고 그것을 소설화시키는 거니까 참 이건 정말 하나님이 내한테 얘기해 주신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 중에 이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성령하고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성령한테 묻는 거예요. 참 지금 이게 직접 성령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니까 참 좋다. 그런데 내가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서도
이렇게 좀 매일 성령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좀 직접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겠느냐 하니까 이제 성령이 얘기하시죠. 여성인데 그건 좀 어렵다. 그건 좀 어렵다. 지금 이거는 아주 특별한 경우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네가 돌아가면은 역시 이제 원래 살던 것처럼 그렇게 될 거다. 그렇게 될 거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 하나만은 분명하다. 뭐냐? 내가 항상 너하고 같이 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때도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하고 같이 얘기를 나눌 거다. 분명하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그렇게 너하고 같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내하고 항상 대화를 나누면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 맥이 물어요. 아니, 그러면은 내가 지금은 당신이 하는 얘기를 내가 확 받아들이고 이게 진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들어가서 내 혼자 기도하다가 중얼중얼 하다가 얘기했는 게 이게 내가 얘기하는 건지 정말 성령이 하는 얘기인지 내가 어떻게 아냐? 오히려 잘못하다가 내가 혼자서 생각하는 헛생각이 이게 성령이 하는 것인 줄 알고 내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그 성령이 하는 얘기가 물론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하다 보면 실수도 많이 할 거다. 근데 따져봐라. 사람은 원래 실수투성이다. 원래 실수투성인데 거기서 실수 한 번 몇 번 더 한다고 해서 무슨 큰일 더 나겠느냐? 그렇지 않다. 큰일 안 나지 않는다. 큰일 날 정도 되면 내가 가서 막아준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꾸 해봐라. 자꾸 해보면은 나중에 실수도 몇 번 하겠지만 나중에 가보면은 얻은 게 성령의 얘기인지 얻은 게 내 얘기인지 내가 어떤 헛소리를 생각하고 있는 건지 나중에 자꾸 하다 보면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알게 된다. 해보는 게 중요하다. 해보는 게 중요하다. 결국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성령과 지금 내가 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너는 성령과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부분이 참 공감이 됐어요. 하나님께 여기 와서 기도하다 보면은 정말 이게 내 생각인지 어떤 생각이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멋진 생각도 들어오긴 하는데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많이 대화를 하다 보면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인데 이런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뭔가 하면은 자꾸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자꾸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다.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는데 아예 처음부터 내가 실수할까봐 아예 처음부터 시작도 하지 않으면 한 번도 하나님의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도 이게 자꾸 이 성경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자꾸 받아들이면 나중에 내가 어떤 판단을 해도 하나님의 판단이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이때까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산상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산상교훈이 끝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기적들이 일어나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상교훈대로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고요. 자, 이제 이 정도 됐을 때 예수님께서 드디어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제자들을 보내요. 제자들을 보냈는데 이때 제자들을 보낼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36절에 빨간 글씨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무리, 백성들의 무리예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왜 불쌍히 여기냐?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요. 왜 제자들을 이 사람들에게 보내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고생하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이 사람들에게 보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지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지금도 찾아와요. 지금도 찾아오는데, 근데 우리는 정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는지 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분명히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잘 모르지만 왜 찾아오시는가 하면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오두막이라는 이 소설에서 주인공 맥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가족과 함께 야영을 갔다가 자기 그 막내딸 미시라고 있는데 막내딸 미시를 잃어버려요. 잃어버리는데 그 소설에 보시면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어린아이가 자기들이 다른 곳에 정신을 쏟다가 보니까 이 아이를 방치를 해 놓은 거예요. 그 사이에 어떤 유괴범이 이 어린아이를 납치를 해가서 나갔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이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속이 막 답답해요. 그래서 몇 년을 살아가는데 아주 그냥 힘없이 살아가는,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살아가는 건데, 근데 그때 이상한 쪽지가 하나 날아왔습니다. 맥한테 이상한 쪽지가 하나 날아와서 그 딸을 한번 만나려면은 이 오두막에 한번 찾아와 봐라. 이번 주말에 오두막을 찾아와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편지가 하나 날아왔는데 뭐 발신인도 없고 주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밑에는 그냥 파파 하면서 이렇게 발신인이 파파라고 밖에 밝히지 않아요. 근데 이게 장난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런 걸 가지고 장난칠 사람은 없다 싶어서 이 사람이 그 오두막을 찾아가 봅니다. 그 찾아갔을 때 그때 거기서 하나님도 만나고 예수도 만나고 성령이라는 이 삼위일체 이 세 사람이 함께 모여 있는 그 오두막에 가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과 아주 친해져서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자기의 슬픔을 다 해소시키고 나와요. 근데 이때 이 사람이 그 쪽지를 받고서 찾아갔기 때문에 그 오두막으로 찾아갔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런 일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만나고 자기의 슬픔도 해소되고 이런 거예요. 성령은 말이죠. 하나님은 수시로 우리한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초청을 해요. 내한테 한번 와봐라. 내한테 한번 찾아와서 기도 한번 해봐라. 내가 너한테 지금 어려움을 주는데 이건 내가 보내는 초청장이다. 와봐라. 이런 거예요.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성경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뭐냐?
초청장이에요. 초청장이에요. 자, 말씀을 읽고, 자, 내일 만납시다. 초청장이죠. 여기 와서 같이 한번 만나보자. 내가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같이 얘기를 해보자. 이런 얘기죠. 근데 이런 걸 들었으면, 예,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야지. 예, 목사님도 뭐 주말에 잘 보내십시오. 뭐 이러면은 이거 옳은 대답이 아니죠. 그죠? 아니에요. 찾아오라는 초청장이니까, 그게 권유니까 그 권유를 받아들여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요. 제자들을 보내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을 보내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예수께서, 그 빨간 글씨 보십시오. 10장 1절이에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런 권능을 주고서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누구한테? 무리들한테. 어려움을 당하고 고생하고 있는 그 무리들한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서 그냥 위로나 해주라,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과 모든 어려운 것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주고서 보내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그냥 보내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거죠.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을 겪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권능을 주시면서 보내요. 그럼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면은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말씀을 들으면은,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제는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애를 써야 되겠다.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돼요. 그냥 오시는 게 아니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힘과 권능을 가지고 오시는 거니까, 내가 이분 예수를 만나면은 어려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참 은혜로운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목사님들도 얘기를 해줬을 때, 목사님 참 은혜로운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냥 흐뭇하게 생각하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 뒤에 이렇게 얘기를 들었으면 실제로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봐야 되잖아요. 자, 성경에는 수많은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례들을 올려놔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실까? 이런 거 보고 실제로 권능을 가지고 가서 이런 일을 해줬으니까 그거 보고 나를 찾아와라는 거예요. 찾아와서 만나고 내한테 그 모든 문제를 털어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해결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게 이렇게 많아도 주님을 사람들이 잘 찾지 않아요. 잘 찾지 않아요. 안 찾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왜 그럴까?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큰 이유는 뭔가 하면은 쉽게 해결책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한번 툭 가서 기도하면 했는데 확 좀 더 해결돼 버리면 다 찾아가죠.
그거 뭐 한 번만 가서 얘기하면 되는데 누구라도 교회 오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그대로 해결되어 버리는 일 잘 없다는 거예요. 이 오두막이라는 책에도 보면은 그렇습니다. 찾아갔는데 이 사람이 가서 그 오두막에 가서 시간을 보낸 시간은 금, 토, 일, 사흘밖에 안 돼요. 사흘밖에 안 되지만 그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인간의 시간으로는 사흘이었지만 그것이 거기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은 거기에서 자기는 벌써 얼마나 오랜 시간을 보냈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주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교통사고까지 나요. 죽을 뻔했어요. 아주 힘든 일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 시간이 많이 걸린다, 어려운 일이 많다 하는 거, 그거 감안하고서 주님을 찾으러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이 왜 무당을 많이 찾아갈까요? 요즘 TV 프로그램 같은데 이런 데서 보면은 무당 뭐 찾아가서 뭐 하면서 한번 탁 가면 찾아가면 맞다 하고 뭐 이런 일들이 TV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함부로 그렇게 보여줄 게 아니죠. 사람을 악영향을 끼치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가면 뭐 전부 다 될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장난스럽게 한다고 해도 그렇게 무당 찾아가는 거 그렇게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무당에게 찾아가는 건 왜 그런가 하면은 제 생각에는 거예요. 돈이 좀 들죠. 무당한테 찾아가면 복채가 뭐 많다 그래. 얼마나 받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당한테 찾아가면 돈이 좀 들지만 왜 그러냐? 금방 해결해줘요. 금방 해결해줘요. 뭐 방울 한번 몇 번 흔들면은 답이 톡 튀나. 와, 참네. 그러고도 또 더 좋은 건 뭔가 하면, 무당한테 한번 찾아가면요, 그 다음에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뒤끝이 없어요. 한번 찾아가면 그걸 끝이잖아요. 얘기 들으면, 그렇습니까? 두 번 다시 거기 안 찾아갔던데요. 근데 이 교회는 오면은 이번 주일이 오고, 다음 주일이 오고, 또 오고, 계속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당한테 가면 부담이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수는 들이죠. 욥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한번 만나는데 얼마나 애를 씁니까? 자기는 만신창이가 돼요. 자기 자녀들 전부 다 죽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들 다 빼앗겼습니다.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겨우 끝에 가서 하나님을 한번 듣고서 만나고서는 거기에서 그 고생을 하면서 끝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거기에서 진리를 얻습니다. 그래서 깨달아요. 내가 하나님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 내 이상의 존재라는 것. 거기서 한번 깨닫습니다. 그렇게 이런 모든 것을 어려운 가운데서 다 감안하고서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있을 때, 그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권능을 가지고 우리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다른 데를 찾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데로 찾아가지 마시고 자기가 직접 만나야 돼요.
자기가 직접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게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내게 말씀이 올 때 하나님이 찾아가는데 어디 다른 데 가지만 내가 직접 찾아가야 돼.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하고 뭐 이래 하는 거 물론 다른 사람이 중보기도 해주고 하면은 되겠지만 그거 다 도와주는 거죠. 도와주는 거죠. 결국은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한다는 것을 아시고 그래서 그거 해소시켜 주시려고 이 세상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 하늘에 가서 그때 해결책 제시해 주려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 그거 알고서 그것을 해소시킬 권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거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끝까지 주님께 붙들고 주님께 함께 하시면서 주님을 찾아가셔서 내 모든 문제, 어려운 문제 다 해결받으시고 이 세상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참 힘차게 기쁘게 힘있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체험교회 교인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6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